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2월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첫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2월에 이 첫 수요 예배, 이 첫 단추를 잘 꿰셔서 이번 한 달도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공회 대학 그 교수로 이제 한동안 활동하셨던 그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썼던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무야라는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이 신영복 교수가요, 사실은 억울하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감옥살이를 할 동안에 그 같은 방에 전직 목수였던 한 노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자, 어느 날 그 노인분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 중에 그분이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이 땅바닥에다가 집을 그렸는데, 이 교수님은요, 그 분이 그리는 이 집의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을 지을 때, 집을 그릴 때,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내가 색연필로 집을 그린다고 할 때 어떻게 그립니까? 먼저 지붕을 이렇게 딱 그리고 옆에다가 벽을 딱 그리고 밑에다가 문도 달고 창문도 달고 막 그러시잖아요.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이분은요, 전직 목수답게 그 집을 그리는 순서가 다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을 그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을 먼저 그리고 벽을 그리고 그다음에 문을 그리고 뭐 창문을 그리고 뭐 그런 순서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는 겁니다. 먼저 아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주춧돌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옆에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이 들보, 그 다음에 석가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붕을 그리는 그런 순서로 거꾸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더랍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맞거든요. 세상에는요,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집을 그려라 라고 하면요, 지붕을 먼저 그리고 절대 벽부터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눈에 가장 잘 띄는 그 벽부터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집을 지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다듬고 나서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벽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그런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부분만 화려하게 예쁘게 꾸며가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속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제 공사 같은 걸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해봤었는데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의 그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데만 잘하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삐걱번쩍하고 굉장히 깔끔한데 사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할 때 보시면은 앞에는 막 대리석으로 멋있게 해놨는데 뒤에 보면은 옛날 건물 그대로 있는 그 모습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겉으로 보이는 데만 그렇게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란 겁니다. 남에게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문제가 생겨도 쉽게 탈이 나게 되어지고 쉽게 상처가 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 항상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멋지게 지붕부터 지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독특하게 벽부터 예쁘게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그 집은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아도, 비록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비록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튼튼한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일단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본의 동경의 그 황궁 앞에는요, 그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호텔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지어진 호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텔을 짓는데 그 당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요. 4년 동안 호텔을 지었대요. 보통 1년, 2년 안에 이제 뭐 어떤 큰 건물도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이 호텔을 짓는데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렸냐면은 4년 중에 2년을 그 기초 공사하는 데만 소모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건축가를 보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기초 공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냐?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 또 계속해서 다졌습니다. 자, 그래서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가 지은 제국 호텔은 돈과 시간을 너무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좋지 않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당연히 제국 호텔을 이제 건축가 라이트에 대해서도 별 볼일 없는 사람, 실력 없는 건축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동경의 약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핑계를 당시 우리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그때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건 일본의 만행이었으니까 일본에 했던 거라고 치고 그런데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국 호텔은요, 유리창만 5개만 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친 사람 없이 모두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기초부터 그 설계서가 끝까지 튼튼히 다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지진 속에서도 별로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이 라이트는요, 건축가로서 아주 신화적이며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바람이 불든 폭풍이 몰아치든 태풍이 강타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외부적인 그 환경에도 끄떡없는 집이 좋은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볼 때에 화려하고 멋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바람만 조금 불어도 막 흔들리고 태풍이 불면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그 집은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주추를 반석 위에 단단히 두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꼼꼼하고 튼튼하게 기초를 잘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기초가 중요한데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인데 내가 지금 즐거웠다가 조금 있으면 슬펐다가 화가 났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데 내 감정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물질에 인생의 기초를 준 사람들은요, 나중에 물질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거로 인해서 인생에 정말로 막바지까지 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결국엔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인생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에 기초를 두어서도 안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권세에도 기초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2번 살고 3번 살 수 있으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요동하는 세상적인 가치에다가 절대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우리는 기초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말로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는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요, 넓고 평평하고 아주 큰 바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넓고 평평하고 아주 큰 바위와 같이 절대 요동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곳에 그 기초를 두어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인생집을 우리는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시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주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정말 반석, 정말 이 반석을 찾는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어디에 반석이 있지 않을까 찾지 마시고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로 여러분들이 반석임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환란과 근심과 태풍이 허리케인 같은 것이 몰아쳐도 모든 것이 아수랑이 되어지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반석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요, 우리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것도 대충 두지 마시고요, 아주 꼼꼼하고 아주 튼튼하게 여러분들의 기초를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 주님께 인생의 기초를 내가 쌓게 되어진다면 반석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술 주정뱅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요, 이성을 잃고 주정을 부렸어요. 술을 먹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멍멍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너무 그것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와서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주정을 부리면요, 그때마다 아내는요, 며칠씩 정말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주일 밤에 역시나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요,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내의 얼굴이요,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 뭐 울상이 되어지고 뭐 구석에서 울고 있어야 될 거고 뭐 좌절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날은요, 전혀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 그대로, 그 사랑스러운 얼굴 그대로 그 미소를 띠며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남편이요, 순간적으로 술이 확 깨면서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기에 내 아내가 변했을까? 그래서 몰래 아내의 가방을 뒤적뒤적해서 보니까 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을 딱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 아내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술 먹던 남편이 술을 안 마신 것도 아니에요. 주정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전과 다르게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막 위트 있는 이야기고 어쩌면은 재미있게 지어낸 이야기일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왼수 같은 남편이 옆에서 제 어머니 막 요동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같이 동요하지 않고,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지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끝까지 남편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그리고 반대로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는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중요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그 말에, 그 말씀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운 사람은요, 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라는 이 차이는요,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느냐 아니면 행함이 없느냐라는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BC 586년, 587년 그 경에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이제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유다 민족은요, 그 이후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할 때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성경에는 바사 왕국, 그리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되는 그 왕국이 이제 다시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요, 그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총독인 이 스룹베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그들은 왔을 때 다시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쉽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이 성전이 수축된 이후, 건축된 이후에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그가 이제 자진해서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서 자진해서 그렇게 그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성벽도 쉽게 쌓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정말로 대적들이 언제 정말 시시삼삼 노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전쟁을 준비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서로 교대를 하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들은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성벽을 다 쌓아서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성벽 공사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외형적으로는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이 정말로 뭔가 도시국가 형태로 뭔가 잘 갖춰져 있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말 잘 섬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날짜를 정해서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하고는 이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주게 되어지자 백성들은요 하나둘씩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급기야에는 참회와 통곡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그동안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인생 행동들을 비추어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이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벗어난 인생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제 내면적으로도 신앙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외형적으로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었고 또한 성벽을 완공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채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이 사건을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그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들을 다시 친가로 다 보내고 다시 그대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의 정말로 그 민족성을 지켜가며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그들을 다시 탈바꿈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개혁했다 해서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유대 민족은 그 유대 민족의 그 여호와의 믿음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갔고 그 민족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없었어요. 그 여전히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었을 때 바스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바벨론을 멸망되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또한 이 페르시아는 그 이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이 헬라 제국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러면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정말 그들은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서 행한다라는 말은요. 원어성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행함은요. 행동의 즉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깨달은 즉시에 실천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았을 때 내일부터 해야겠다 하면 지는 겁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깨달은 즉시 실천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말로 반석에 세워진 정말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모래 위에서는요 무엇을 듣든 땅이 쉽게 잘 파지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서는 힘들어요. 반석은 너무 단단하니까 반석은 뭔가를 이렇게 파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앙카 받는 것도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더욱 우리는 그래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또한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실천 위에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그 황해도 재령에 동북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는 본래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작은 그 문방구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마음은 원인데 정말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하루는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김일두 목사님이요, 그 동북교에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김일두 목사님이 이 정찬유 장로님의 그런 사정을 듣고는 이 정찬유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그냥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차츰차츰 그의 형편이 피기 시작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모였을 때는 이제 그동안 했던 문방구 문을 이제 닫고 이제 그 대신 건축 자재 상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건축 붐이 이제 전국에 이제 불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뭐 너도 날도 뭐 앞을 다투어서 자기가 살던 옛날 구옥을 저 신식으로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건 정말 떼돈을 벌게 되었다고 그래요. 건축 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그 결과 그는 황해도에서 몇째 안 되는 정말 손꼽는 그런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사는 이 허름한 집도 현대식으로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앞마당에다가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건축 자재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허름한 채로 내버려 두고 내가 내 집만 새롭게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는 자신의 집을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그는 즉시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의 모든 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3만 환이었다고 그래요. 3만 환. 지금의 가치로 보게 되면 약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시 물가와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그 가치는 지금 한 100억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돈이었어요. 교회는 그 돈으로요 새로운 교회 부지를 3만 평을 이제 산 기슭에 구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잘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귀한 뜻, 이 장로님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그 머릿돌이 있잖아요. 거기 머릿돌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적어 놨어요. 아무래도 장로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그 머릿돌에다가 새겨서 넣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잘 완공되었고 교회의 예배당 입당 예배도 잘 드렸고 온 성도들이 새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정찬유 장로님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게 되니까
그분이요 그 교회 다니지 않고 더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건물도 이 장로님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거고, 이 장로님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갑자기 딴 교회 다니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요 정말로 이 장로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본교회를 두시고 일부러 다른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무슨 섭섭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은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제서야 목사님과 교인들은요 그분의 큰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즉시 교회당에 있는 그 머릿돌에 있던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의 글귀를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는 예전처럼 본교에 출석하면서 더욱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정창유 장로님은요 분명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자기의 인간적인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그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도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어떤 창수가 나고 풍랑이 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찬우 장로님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정찬유 장로님처럼 많은 액수의 헌금도 하시고 예배 등을 짓거나 교회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도, 환경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사실만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나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했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 말은 잘했어요. 머리에 든 것이 많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율법적인 강론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늘 자신들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요 술수술 일이 잘 풀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국 쉽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내시고
늘 당당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